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은 바른 말인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분 좋은 말인데 틀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바른 말이 제일 좋지요. 기분도 좋게 하고 바른 말. 사실 바른 말보다 기분 좋은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은 그냥 내뱉으면 되지만 기분 좋은 말은 공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감이 빠진 바른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의 논리는 있는데 말은 옳은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당에도 안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분 나쁘면 천당에도 가기 싫고 예배당에도 가기 싫은 게 인간의 감정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베스트셀러 당신이 옳다, 이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충고나 조언 그리고 평가나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바른 말이지만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상처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과 상처만 제거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못 맞추고 엉뚱한 말, 바른 말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충조평판에 사용된 메커니즘이 무엇일까요? 주로 논리입니다. 논리. 주로 논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좌뇌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자꾸만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 아내를 제압하려고 하죠. 또 어떤 부부는 아내가 더 말에 논리가 있어서 남편을 논리적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일까요? 이긴 게 아니죠.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감해주지 못했으니까. 공감해주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말싸움에서 이기면 무엇하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낼 때 상대방의 성격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공감해주지 못하는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이유는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짜증을 참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짜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공감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이 공감은 오늘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생명이 끊기듯이 공감은 심리적인 목숨이다. 우리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때문에 마치 심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됨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살다 보면 남편이 좀 일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해 주어야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핀잔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한 50, 60 넘어가면 그런 어머니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 아내분들. 또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충돌이 생겼을 때 남편이 누구 편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라고 해서 남의 편 들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조건 아내 편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신상에 이롭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남편이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내 편 되어달라는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해 볼래?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옳지 않더라도 그의 감정은 옳다는 거예요. 분노, 혈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분노와 혈기를 통해서 폭력으로 나타날 때가 죄인 거죠. 그 감정을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먹으려고 컵을 꺼내서 물을 받는데 그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3번째입니다. 이것을 본 아빠가 말합니다. 1번 잘한다, 2번
쟤 또 시작이네. 3번, 누구 닮아서 저래? 4번, 다치지는 않았어? 여러분들은 몇 번이세요? 저는 2번이었습니다. 쟤 또 시작이네. 이 정혜신 작가는 정신과 의사이고 약 1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상담하고 속마음을 듣고 나누어 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옳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은 항상 옳다고 접근하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심리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감정에 마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심리학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감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기보다는 판단의 메커니즘을 작동합니다. 판단의 메커니즘을 쉽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으니까. 이런 착각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신념이 크면 클수록 다툼이 생깁니다.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저희 집 새아들이 유치원을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6살, 4살, 3살 어린이집 다녔을 때 일인데 한 번은 집에 와보니까 장난감 때문에 서로 3명이서 싸우는 것입니다. 결론이 안 났어요. 그때 제가 아빠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 다 틀렸어. 이거 아빠 거야. 아빠가 샀어.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지 않았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 옳은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한번 진정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공감해 보셨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한번 공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면 내 안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쉽게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공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공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감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도 환자를 실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으로 인해서 공감을 한다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것 가능할까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시련과 곤궁에 빠졌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욥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는 시가 쓰이고 내러티브 형식인데
서론, 본론, 결론이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서론을 보면 1장, 2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욥의 행복한 삶이 나오고 욥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 가장 긴 부분이 바로 본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는 친구들과의 논쟁이고 말싸움이고 설득의 논리, 그 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42장입니다. 욥이 회개하면서 승리하게 되었고 마침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본론이 길게 쓰여진 이유, 욥과 친구들 사이에 공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이 욥이 친구들과 긴 세월 논쟁한 것은 당신이 옳다라고 서로 진정으로 공감해 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좁은 식견과 그리고 익숙한 교리, 인과응보의 사상,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교리 속에만 갇히는 분이 아니신데 그게 가두어 버린 채 고통을 당한 욥에게 뭔가 공감해 주려고 이 메커니즘을 작동하니까 오히려 공감 기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울림이 없는 공감, 기계적인 공감.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앞부분은 욥이 의인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성숙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의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의인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욥에게 관계의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고 섣불리 사람을 공감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고 사람을 공감하게 되면 공명이 없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기계적인 공감이죠. 공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공감받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공명이 뭐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죠. 그 공명이 있을 때, 울림이 있을 때 공감이 공감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공명 없는 공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감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았죠. 사실 욥의 고난은 신학적으로 보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법정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도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판사라면 사단은 검사 역할이고 성령님 또 성천하신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이죠. 이 하늘 위에서도 법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감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감하지 않고 섣불리 공감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논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공감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에 가게 되면 욥의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가족 이 모두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욥의 상황 변화, 환경 변화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욥의 존재 변화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이 옳았다고 인정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공감하는 욥의 변화된 모습, 존재의 변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욥기 결론을 보게 되면 욥은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일터에서 평화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공감한 욥, 이 욥의 변화가 2, 3, 4, 5절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전에는 판단을 많이 했던 나였지만 판단하지 않는 욥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개념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시선의 변화입니다. 욥의 이런 변화는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영성은 단순하게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옳다면 나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욥은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그만큼 긴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때 내 자아가 붕괴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욥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감하면서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부정. 욥은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긍정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타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욥이 몰랐습니다. 친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그 실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완고함, 하나님보다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욥이 알고 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친구들보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본론 부분을 보게 되면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덜 깨어진 욥의 모습이에요.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다는 것은 정혜신 작가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충조평판이 많았던 거죠. 곳곳에 충조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쓰나미처럼 고난이 밀려오면서 이 욥이 변화됩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논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지만, 감당이 안 되는 환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자기 부정을 오늘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욥의 회개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이 말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부정의 회개를 하면 내 마음에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 공간에 그동안 차지한 찌꺼기, 상처들, 썬뿌리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티끌과 재 같은 것인데 이것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이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 없이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이런 회개의 과정 없이 휴머니즘에 이끌려서 무조건 당신이 옳다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것도 평화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평화주의가 되면 마치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기 부정을 거친 자가 하나님을 공감하면서 사람도 공감하게 됩니다. 자기 부정. 이 공감은 울림이 있고 공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데, 하나님이 옳다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우리가 다 옳지 않은 것인데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감은 회개의 열매이고 자기 부정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열매고 자기 부정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 내 스스로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질이 죽은 사람. 여러분, 성질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질 죽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성질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공감하면서 성질이 죽었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설교에 나왔던 말입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집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땅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도 보았지만 성질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거의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고릴라와 레슬링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지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릴라가 지쳐야 끝난다. 이 고릴라가 누구일까요? 아직도 죽지 않은 옛자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통과하지 못한 옛자. 이것이 고릴라와 같아서 나를 자꾸만 실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고릴라가 있기 때문에, 이 덜짐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가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부정이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고릴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릴라와 싸우기 위해서 자꾸 나의 어떤 힘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를 부정할 때 이 고릴라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고릴라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간섭하실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부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침묵, 부재.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좀 돌파를 하고 싶은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부재하실까요? 자기 부정의 훈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신자 때는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더 깊은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침묵하실까요?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자기를 부정할 때까지 침묵하시고 부재하십니다. 내 힘을 완전히 다 빼시는 광야의 시간, 내 자아는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자기 부정이 되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힘조차 없어지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힘이 다 빠지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너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 부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이 어두운 밤이 지겹고 피곤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도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새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꾸만 귀로만 들립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자꾸만 녹차처럼 우려먹는데,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반전이 나타나죠.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도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비록 내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이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옳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개념적인 머리 신앙에서 체험적인 가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밖에 안 되는데 평균 30년이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개월 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분량,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욥이 긴 세월 동안 연단받고 나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는 분량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미운 친구들을 보면서 기도까지 하게 된 것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것이 복이 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8월에 나온 영화 신과 함께, 여기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나쁜 사람은 없지, 나쁜 상황만 있는 거지. 돈을 빌려 쓰고 나서 이 깡패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운 사람은 없지, 미운 마음만 있는 거지. 처음에는 미운 사람 때문에 내가 살기 싫고 피하고 싶은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공감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공감했더니 욥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논리로 멈출 수 없습니다.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존재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이 옳다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줄곧 욥의 편에 서 계셨지만 이때에 이르러서 욥의 편에 서 계신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의 편에 서 계셨지만 욥이 너무나 자기가 강성하였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내려놓음의 시간, 자기 부정의 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 편 되셨음을 욥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처럼 기존의 전통과 교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던 그 친구들 편에 서 계시지 않고, 이 욥처럼 자기의 고통과 실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욥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욥처럼 온 마음과 몸을 던져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친구들에게 이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욥에게 부탁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한 욥에게 하나님도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과 고통, 곤궁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통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 바실레아 휠링크가 한 말입니다. 주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으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서 있지만 이 고난을 주신 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믿기 위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감할 때 하나님도 나를 공감하시면서 내 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전을 이끌어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욥이 그러한 반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우리 집 세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목회자의 길로 가는 아들이 있을까 봐 약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막내가 그런 열망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계속 설득합니다. 너 아빠를 보면서도 그 길을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다는 말이, 저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분 좋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느 날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지만 30대까지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고요. 40대부터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했는데 안 했다고 알려지거나 안 했는데 했다고 오해받을 때 내 기질은 설명을 해야 되고 내 기질은 내가 옳다라고 납득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생각했을 그 찰나에 그 예수님의 등 뒤에 함께 매달려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예수님만 매달리는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사흘 뒤에 혹은 사흘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사흘 만에 사흘 전에 풀리고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믿음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나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공감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공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공감하시겠습니까?